교회에 다니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니는 만큼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쪼그라지고 있습니다. 생활은 더 찌들어집니다. 문제는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갈등하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 머리가 좋아서 학벌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배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을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든 성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자신에게 모든 능력이 축복의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삼손에 관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 있다. 그래서 머리털이 밀려버리고 머리털이 깎였을 때 삼손 능력 떠났다고 말합니다. 오해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대는 달라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택함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가 어떤 표냐면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이 나실인의 특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실인의 그 표시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으니 하나님께 드려진 표, 바쳐진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잠깐 엄격합니다. 머리털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털을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 표가 머리털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머리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머리털은 길게 자라는 것은 나시린의 그 표가 머리털은 길게 자라는 것은 난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구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난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그 표시가 머리를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머리가 밀려버리면 머리가 깎여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이제 삼손을 찾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머리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라운 충격적인 성경의 전혀 수백 번 수천 쪽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원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직접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드릴라가 있습니다. 이 여자 드릴라,
원문에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은 원문인데 데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 한글 번역은 드릴라인데 원문은 데릴라. 그런데 이 이름의 어근, 뿌리가,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면 달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달랄. 이 달랄이란 말이 데릴라 번역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드릴라로 되어 있습니다. 달랄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드릴라, 이 여자는 어두운 사람,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 이 의미가 드릴라, 달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양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삼손에게 잠을 자게 했습니다. 어둠에 빛에 거기 기대고 있습니다. 어둠은 세상을 말합니다. 드릴라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 삼손 같은 빛의 자녀,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세상 어둠에다가 기대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덮어야 하는데 반대로 이 빛이, 삼손의 태양 빛이 어둠에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어둠에 가려져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달랄이라는 드릴라, 여기다가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될까요? 이 드릴라, 달랄이라는 이름의 어근에서 6가지를 소개합니다. 달랄이라는 똑같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79편 8절에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너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어둠의 머리를 기댈 때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모습이 교회는 나와 있는데 세상에 기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뭘 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세상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잠자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가 잠자고 있습니다. 영적 잠입니다. 믿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배 관심 없습니다. 잠든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다가 내가 기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드릴라의 뜻이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머리가 밀려버립니다. 능력은 떠나버립니다. 결박당합니다. 눈이 빠져버립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세상 드릴라, 어둠의 빛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다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것은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가 시편 116편 6절에 보게 되면 어렵다, 이 말이 바로 달랄이입니다. 빛의 자녀가 세상 어둠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고 거기 깊은 잠에, 세상 잠에 빠질 때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태양이라는 이 빛이 어둠에다가 배기했을 때 오늘 이 시대에 빛의 자녀가 세상 어둠에다가 거기다 기대고 살아갈 때 나는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너 인생은 꼬이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시편 142편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비천하다, 천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말이 달랄입니다. 드릴라,
이름의 어근의 뿌리가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줄어들다. 갈수록 줄어집니다. 무엇이 줄어집니까? 갈수록 찌그러지고 쪼달립니다. 제물이 줄어지고 가진 것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날, 드릴라에게 배기했을 때, 빛이 세상의 어둠에 배기했을 때, 깊은 영적 잠에 빠져버릴 때 형식은 살아있는데 속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섯 번째가 사사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쇠하다, 약해지다, 생활이 궁핍함이 심하다. 이 의미가 달날입니다. 여섯 번째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6장 7절에 힘없이 달리다. 사람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달리는 게 달립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능력 상실하고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기운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해져 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소망이 점점 더 부릴 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기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드릴라를 의지했던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배교했더니 결국은 그는 잠든 사이에 결박을 당해서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잠자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영적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깨어있다면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눈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와 있어도 형식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고 속 사람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베드로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기도할 때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람 훗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붙잡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면전에다가 예수님 저주하고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두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유두거가 삼청에서 명설교가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깊이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잠자는 것, 영적 잠을 자는 사람,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빠졌습니까? 세상 잠에 빠졌습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에게 들릴라가 계속 집요하게 도대체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견디다 못한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삼손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칼을 갖다 대서 머리를 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입속에는
하나님 말이 없습니다. 뭘 말하냐면 머리털이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내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이 떠나버리고 나는 약해진다는, 여기서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분은 하나님을 찾는데 엉뚱한 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를 믿는 사람,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뭐라 말입니까? 머리털을 믿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이 떠나버립니다. 머리털이 밀려버리면 나는 약해집니다. 지금 머리털에만 관심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 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장면을 옮겨가겠습니다. 요셉 시대입니다. 구약의 요셉 시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을 보게 되면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 살아납니다.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다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속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똑같은 감옥에 똑같은 환경인데 하는 말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했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 살아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앞에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그때 요셉은 당신 살아납니다. 사흘 만에 이 사람 다시 살아났습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이 해석하는 걸 보고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흰 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 위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흰 떡새 광주리 위에 있더라 했더니, 그리고 하는 말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 당신 죽습니다. 흰 떡 위에 새 광주리에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으로 말씀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따라서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바로 내 머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복음적으로 보면 그 위에 바로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뭡니까? 각종 구운 식물은 어떻게 만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은 인간의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 위에다가 이것을 올려놓았습니다. 내 지식을 올려놓고 내 생각을 올려놓고 내 방법, 철학을 올려놨더니 이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위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복음적으로 뭘 말합니까? 삼손이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 삼손이 한 말은 머리털이 능력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머리털이 밀리면 떠나가고 힘이 떠나가고 능력이 떠나고 머리털이 자라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에게 능력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머리카락이 길게 자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세요.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이 자란단 말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는 그 표시가 머리카락 길게 자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구별된 사람,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 나는 하나님 바쳐진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할 때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머리털이 밀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깎아져 버리면 능력이 떠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드릴라처럼 거기다가 어두운 데 머리를 기대고 있을 때 능력은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갈수록 창대해지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할랄. 그런데 이 시작하니라 이 말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 때 시작하니라 이 할랄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성경이 참고로 소개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시작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은 약 10가지가 다 다릅니다. 자칫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시작이라는 말을 아무 시작이나 이 단어를 썼다가는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할랄이라는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사사기 16장 22절에 시작하니라 밀린 후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랄이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이 할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이 자랄 때 여기에 누가 이 사람에게 능력이 다시 임하도록 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털이 자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호와 영이 임하실 때 따라서야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본체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를 기댈 때 그건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의지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능력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이 땅에 수많은 세상 사람을 섞여 살지만 구별된 분들입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국적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도 반드시 나는 천국의 사람이라는 신분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 권세가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밤으로 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대하게 세우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또 범사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